뜻을 분별하는 방법 오늘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도를 통하여서 분별한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평안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참 불안하고 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면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를 두면서 바로 결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들었죠. 자,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그 집에서 이렇게 보는데 비가 뭐 억수로 내려오는 거죠. 홍수가 날 것처럼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홍수 경보가 났고, 빨리 안전지대로 피하라. 라는 이게 방송이 이제 막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안전하게 지대로 떠나는데 이 사람이 이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홍수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누군가 이렇게 막 문을 이렇게 막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트럭을 타고 오면서 빨리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라. 됐다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가시오. 또 하나님 또 다시 이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직접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니까 또 이제 밖에서 막 뭐 소리가 나요. 이렇게 보니까 배, 이제 보트를 타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빨리 오라고, 빨리 와서 이거 타세요.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직접 건져주실 줄로 난 믿는다. 걱정하지 말라고 가려고. 갔어요. 그리고 또 기도한 거죠.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뭐 기도하는데 이번엔 또 하늘에서 또 뭐 이렇게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딱 봤더니 헬리콥터가 지나가면서 빨리 타라고 막 그런 거죠. 줄을 이렇게 하나를 내렸더니 빨리 잡으라고. 근데 또 이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또 갔어요. 근데 정말 물바다가 되고 물이 잠기고 완전히 뭐 붕괴가 다 돼버리고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근데 그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주여,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고 나를 구원해 줄 줄로 믿는데 왜 안 구원해 주셨냐고 그냥 보자마자 그 얘기를 따지듯이 이제 주님에게 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3번이나 너를 구원하려고 트럭 보내고 보트 보내고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네가 거절했지 않냐. 도리어 그 사람을 이제 혼내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정황무오한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든 것들에 대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실제의 삶 속에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적용하는 은혜를 무엇을 통해요? 기도를 통해 알게 해주셔요.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시작. 주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 환경을 통해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모든 것, 근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새 번역에서 보니까 모든 일이라고 나와요. 모든 일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같이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은 바로 만물과 모든 일, 즉 환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하여서 협조한다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이 어떤 돌아가는 환경과 여건, 이것들이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한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치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이게 성경을 본 것만 맞춘 것처럼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가죠. 하면서 얼마나 또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이를 번제로 바치는데, 번제가 뭡니까? 네, 아이를 죽여서 태우는 거잖아요. 3일을 기도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뭐가 하나님 뜻인 거예요? 번제 바쳐서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죽이지 않는 게 뜻인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으니까 했겠죠. 그리고 3일을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확 와더니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뭐냐고요.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사자가 이르시되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아이가 죽어서 바치는 것이 목적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테스트하려는 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고, 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근데 그걸 뭐로 환경을 알았느냐? 아브라함이 주님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주변을 돌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양이 있었어요. 양, 순양. 자, 한번 보죠. 22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지라. 근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 바치라 했으니까 난 죽일래요. 이러질 않았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기도했어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사자가 말하니 순간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믿음과 관련된 거구나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을 바쳐서 드리라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진짜 뜻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등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깜깜한 밤이죠.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배가 항구에 도착하려고 하려면 우리가 등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배가 가는데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하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암초도 있고 또 뭐 그게 사고도 많은 나는 것이고 뭐 이런 어떤 지형이 특이한 곳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등대를 3개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대가 3개가 서로 이렇게 비춰지면서 이게 입체적으로 가야 될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암초에 부딪힐 수 있는 거를 이 등대 3개가 맞춰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등대 3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과 환경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나눕니다. 성경과 기도와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인도합니다. 옆 사람과 시작. 성경과 기도와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인도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3차, 1, 2, 3차가 있어요. 세계 전도가요. 근데 1차를 갔다 오라고 했는데 이때 왜 갔냐면 성령이 전도하러 가게 해서 바울하고 바나바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때 금식하는데 성령이 가라고 해서 전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2번째 이제 세계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전도하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뭐 언제는 가고 뭐 언제는 안 가냐. 사도행전 16장 6절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거기까지 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이게 아시아가 어디냐면 터키 있죠. 그 터키예요. 터키가 유럽하고 들어가는 거기잖아요. 그래서 거기께 보면은 그쪽 소아시아 이쪽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전도하려고 유럽 쪽으로 가려는데 성령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고, 그리고 1차 전도 때 성령이 전도하게 했으니까 뭐 당연히 가는 건데 이게 못하게 하는데, 이 성령이 못 가게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성령께서 환상을 준 것도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성경의 주석을 찾아보면 주변 환경의 영향 때문이다. 뭐냐? 유대인들이 아주 극심하게 못 가게 한 거예요. 극심하게, 너무 심하게. 그럼 예전 같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위해서. 그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선교는. 근데 막았다고 안 간다는 게 가만히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또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를 멈춰서 기다린 거예요. 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다 만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전도를 맡고 있으니 이게 뭔 일인가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환상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환상을 본 거예요. 일단 멈춘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을 보면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 유럽 마케도니아가 이제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이런 환상을 봐요. 여러분, 꿈과 환상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환상 보신 분 있나요? 저도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환상하고 꿈은 자기가 뭐 확 지나가면 뭐 모르고 이러잖아요. 환상은 내 정신이 똑바로 해요. 이게 나고 내가 이걸 보고 하고 있다라는 정신은 눈 뜨는 것 같은데 이게 꿈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분명하게 이건 뭐였고 어떻다는데 우리가 꾸면은 뭐 이런가 보다 뭐 정신이 이런데 그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됐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를 도와라.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닫게 되죠. 무엇을? 유럽으로 전도하러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이쪽에서 이 중국 쪽, 인도 쪽으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던 거를 다 내려놓고 유럽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항상
환경을 어떻게 움직이시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기도하며 환경을 어떻게 이끌어가냐. 세 번째, 환경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할 때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작년에 그랬잖아요. 이 엘리베이터를 세우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리프트용 장애인이 있는 거를 처음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저도 기도한 것도 있고. 그런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 뭐 여건이 쉽지 않았는데 이게 금액이 저렴한 비용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여기 다 뚫으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 앞에 다 뚫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정규 형제가 이야기한 거를 전에 들은 거예요. 이 건축법상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정규 형제가 양주에서 그 건축과에 일을 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보라는 얘기를 이제 건너서 들은 거죠. 다시 이제 동대문구에다 전화해보니까, 여기 층수 매다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자체가 불법이래요. 그거 생각도 못 한 거죠. 그래, 우리가 아쉽지만 이제 멈춘 거죠. 그래서 참 그때, 참 감사하다. 또 괜히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을 경우에는 이게 참 얼마나 참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았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되나 제가 이제 막 설교 준비해서 또 알아봤는데, 그 법문이 지금 이게 정부 그 청사가 불이 나가지고 전산이 복구가 안 됐어요, 아직도. 그 법문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 또 뭐 거기다 뭐 전화해가지고 뭐 자꾸 그런 것도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보려 하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때가 되면 그때 할 때 우리는 참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이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헌금을 드린다. 헌금을 드리는 건 뭐 당연한 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이건 뭐 성경 속에서도 말하는 건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뭔제냐?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헌금들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은혜 받고 또 교회가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만 은혜 받아서 내 믿음으로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족과 같이 있다면 가족과 물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뭐 적은 헌금 이렇게 하는 거는 알아서 하면 되지만, 금액이 많은데 내 믿음이 최고야 생각해서 나는 은혜 받고 나는 하나님 응답 받아서 해서 내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다 들리겠어.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고 맞을 수도 있지만 가족과 의논해야 돼요. 가족 교회 안 다니는데 의논해야 돼요? 그래도 의논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뜻이면 저들의 마음도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기다려야 돼요. 제가 결혼 얘기 자꾸 얘기하잖아요. 결혼은 나는 좋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확신해가지고 가가지고 3일 동안 제가 똑같은 꿈 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군대에서 어떻게 그 3일 똑같은 꿈을 꾸는데 그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결혼하자고 하는 꿈을 군대에서 3번을 동일하게 꾼다는 전후에도 없었어요. 근데 막상 나는 그걸 기도했고 진짜 포상휴가를 가게 되고, 그 자매를 만났는데 지금까지 못 본다 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신한다 할지라도 주변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뭐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며 정했다 할지라도 모든 가족과 같이 의논을 나누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사업하려고 하는데 나는 맞다고 하는데 가족이 다 반대해요. 조금만 좀 기다려 보세요. 더 한번 기도해 보시죠.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이게 이제 보면서 봤는데 12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거기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갔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갔는데 왜 떠나갔느냐면 1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 거 한번 봐보시죠. 자, 바리새인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걸.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죽일 의논을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분이고 하늘의 능력 가운데 그냥 확 이르는 되는 분인데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뭘 피합니까? 그걸 그냥 나가면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봐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보여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갔다.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눈 이렇게 한 사람의 맹인을 고쳐주고 또 어떨 때는 막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데 근데 그거를 말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말하지 말라고 하지? 이게 말해야 전도가 되잖아요. 주님이 기적적인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뭐 이런 기적을 베푼 분이라는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 불러 야야 일로 와봐. 너 이거 얘기하지 마.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왜 얘기 안 하게 하냐? 주님의 때가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거 있어요. 뭐냐? 자기들의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누가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을 이 신유의 능력을 갖고 다른 곳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 어느 때는 뭐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이죠. 그거는 그걸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어떤 것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와 환경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11월 23일 날 저기 라오스 가기로 했잖아요. 선교지 방문 가기로 했는데 그분 이 김지수 선교사님이 저하고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제가 이제 해외 파트를 맡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년 동안 카톡으로는 어쩌다 한 번 했는데 제가 담임 목회 왔다고 하니까 또 이게 또 시간이 어떻게 또 맞아가지고 그때 와서 보게 되고 저보고 또 와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가기 싫었죠. 왜냐면 가나안 농군학교 혹시 훈련 받아보셨나요? 엄청 지독해요. 거기 가서 막 치약도 이렇게 자라고 밥 먹을 때도 뭐 구호에 애우게 하고 뭐 귀찮아요. 일 시키고 아침에는 구보도 해요. 네, 군대에서 하는 구보를 거기 가서 합니다.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십수년 전에 그랬어요. 아침에 새벽까지 그래서 그거 똑같이 할까봐 가기는 싫었어요. 근데 이게 또 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가본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 하실 일들이 참 놀랍구나. 우리 선교 초기에 일어나는 이 조선 그 후기 있죠. 막 초기 일어날 때 복음이 막 나는 그런 역사와 기적들을 막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도 또 제가 느꼈던 거 같이 느끼면 좋겠다. 그럼 마침 공산당이니까 전도하면 안 된대요. 이거 전도하면 안 된대. 불법이랍니다. 그냥 보고만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두 눈으로 보고 이 성경 속의 사도행전의 이 말씀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죠. 이제 이번에는 또 저희 이제 며느리가 담임 전도사예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상가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것을 이제 그 아래가 아니라 그 아래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손녀죠, 손녀가. 외손녀죠, 외손녀. 외손녀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몇 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선교를 어디로 갈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우리도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며느리하고 저희 사돈 둘하고 같이 또 셋이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저희도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보면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것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는 건 어떻게 하다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는 것, 모든 것은 모든 일이다. 그리고 합력한다는 것은 협력하여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룬다. 그래서 모든 것을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선한 모든 뜻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